담임 목사님께서 인생 사명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81년부터 16년 동안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를 지냈던 로베르토 고이수에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회사 중역들에게 엄청난 목표를 제시함으로 코카콜라의 세계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셨던 표현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다른 청량 음료들이 아니라 물이다. 물과 경쟁했을 때 우리 시장 점유율은 40%가 아니라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린 아직 한참 멀었다. 이 사람은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1977년까지 회사 수입의 65%에 불과했던 것이 이분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해외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80%까지 육박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로베르토 고이수에타 전에 회장을 역임했던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로베르토 W 우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들의 열정이 있어서 이제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있어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 지경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는 해마다 글로벌 브랜드 100개를 선정을 해서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2011년까지 이 조사에서 12년 연속으로 1등을 했던 브랜드 역시 코카콜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3위를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조금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코카콜라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더 뛰어나게 회사에 충성했던 그 누군가가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분의 회장님은 코카콜라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코카콜라에 미쳐 있었고 그들의 전 삶이 그냥 코카콜라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코카콜라의 보급이 그들의 인생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자기개발 열풍과 함께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졌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헌신한다.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같이 했던 일들인데 왜 그런 사명선언문들을 만들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헛되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규정을 하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경영했던 사람들의 인생선언은 아마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물보다 코카콜라가 더 가까운 음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깁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젊음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삶을 이끌고 갔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앞장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는 목적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긴 여행을 왔기 때문에 피곤하셨을까? 이건 짐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최북단에서부터 예수님께서 6개월의 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이었고 지금 이게 마지막 일주일, 6개월의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되는 여정이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셔서 나귀가 필요했다면 어미나귀나 아비나귀가 필요했지
어린 나귀가 필요하진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승마감이겠네요. 이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냐고요. 피곤해서 나귀가 필요했다면 어른 나귀가 필요했을 건데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600년 정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셨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역사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히 헛되이 아무 일도 못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들은 이루어지게 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좌에서 그분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그분이 직접 이루시려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일을 지어 성취시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그분이 직접 만들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서 성취한다는 가장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의 부모는 다 어디에 계속 계셨는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야 될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장소를 이미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는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부모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거의 만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가 일로 이동을 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임신한 어머니가 그 먼 거리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은 거리인데 그거를 이동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밀어도 안 갈 건데 이 부모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 움직이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으니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의 부모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지시는 최우선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장소인 예루살렘까지 기꺼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왜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그 불편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카콜라의 회장님들의 몸속에 흐르는 것이 코카콜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피를 안 뽑아봐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몸에서 코카콜라가 흘러간다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가는 피는 말씀일 겁니다. 살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죽는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제가 과정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너지로 얻는다.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일할 맛을 느끼고 사는 맛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는 걸 통해서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야 되는 이유도, 먹어야 되는 이유도,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심지어 죽어야 되는 이유도 딱 하나에 쏜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셨던 사명도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열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열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은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옮겨갔죠. 근데 이 소돔 땅이 신할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길렀던 종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노예들하고 전리품들 다 가지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모든 재물은 당신이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서 나오는 이 전리품이 적어가지고 안 가지려고 하는 걸까?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땅을 나눌 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비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를 하면 어느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타락 못합니다. 일하기 바빠가지고요. 그럼 누가 타락합니까? 부자들이 타락합니다. 누가 쾌락에 빠집니까? 부자들이 죄송해요. 부자 있는 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도시가 됐다는 말은 거기에 굉장한 많은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람은 돌려보내고 모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러면 그 일대에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갑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손 하나 안 된답니다. 손 하나 안 되겠다고. 여러분, 혹시 그 재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소돔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왕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망했어요. 신할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으면 이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소돔 왕에게 없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다시 뺏어온 사람 거예요. 누가 뺏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뺏어왔어요. 그럼 이건 합당하게 아브라함 거예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보내라 마라 할 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재물에 손을 댈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소돔 왕이 너에게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욕해 하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 왕으로부터 그 모든 재산을 받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소돔왕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이루려면 그가 그 재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개처럼 벌어서 모르세요?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처럼 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천박합니까? 고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고상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있는데, 부자는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선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이 지어 성취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보여주셨던 최절정은 이 말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적인 열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사십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더 부자 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더 성공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더 행복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고 말씀을 놓치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목적은 없고 그냥 수단만 있어요. 돈이에요. 그냥 돈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모습이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셨던 모든 이유, 어린 나귀를 타셔야 되는 이유, 십자가에 오르셔야 됐던 이유, 죽으셔야 되는 이유 다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늘 하나의 질문이 이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를 키워서 뭐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아세요 지금.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나귀 새끼가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이 예루살렘 오기 이틀 전쯤에 시장에 가가지고 나귀를 샀을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그리고 딱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나귀를 준비했다고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준비성도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룰 거면 미리 준비를 하면 쉬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벳박에 사시는 말씀이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한 집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건데 풀어가지고 와라, 어린 나귀를.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나귀 풀어와도 되는 거죠? 남의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나 타라고 거기 세워놓은 거죠? 그거 가지고 오면 뭐 되는 거죠? 도적놈 되는 거고 절도죄에 해당이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제자될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닌 분명히 주인이 있는 나귀일 텐데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가지고 내가 풀어오면 그건 죄 짓는 건데 그걸 지금 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내면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그게 되겠나 싶죠. 남의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풀어주겠나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안 풀어주려고 할 거라고. 그때 이 말 한마디 하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이런 겁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물건을 쓰시려고 하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도대체? 근데 제자들이 갑니다. 여러분, 왜 갈 것 같습니까? 동의가 돼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 안 됐을 겁니다. 안 가면 이 소리 들을 거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아직도 믿으면 이 소리 들을까 봐 그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도 풀었는데 누가 얘기하죠. 왜 푸냐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어가는 소리를 했을까? 죽겠어.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을 하자 주인이 풀어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놓치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걸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모든 걸 경험적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기본 전제를 자꾸만 빼놓으니까 되겠나? 안 되지.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해요. 제자들이 그게 되겠나 싶은데도 믿음으로 가서 푸니까 풀려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이 되도록 일하시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첫 번째 의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 또 해야 돼요.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그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주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놓는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던 최후의 만찬 기억나세요? 다락방에서 보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12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면 굉장히 큰 방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예약해 놨을까요? 성경에 예약한 사람 이름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아무도 예약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마지막 밤을 보낸다는 거 제자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도 예약을 안 하셨어요. 마지막 밤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성내로 가서 물동이를 이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그가 들어간 집에 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1절 12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하는 소리가 성내로 가면 물동이 이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 여러분, 성에서 물동이를 이루고 가는 남자가 한 명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발견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가는 집에 다락방이 있을 확률이 몇 %일까요, 여러분? 다락방 있다고 쳐요. 그 주인한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다락방을 써야 되겠다. 그 사람이 빌려줄 확률이 몇 %일까요, 도대체? 저 같으면 안 가요. 말이 돼요? 예약을 해놓고 가도 예약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미국 여행을 할 때 가장 황당했던 기억이 그겁니다. 분명히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돈까지 보냈는데 가보니까 예약이 안 돼 있대요. 돈 날라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 속인데 예약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뭐 미리 연락을 취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나가가지고 물동이 인 남자를 만나면 따라가고 그 집에 가서 주인한테 다락방 내놓으라고 하면 내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려고 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전 국민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지역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간 12명이 들어가는 그 다락방이면 거기다가 침낭만 몇 개 깔아도 돈이 굴러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나 봐요? 돈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방이 비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거를 아무 돈도 안 받고 예수님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인이 다락방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주인이 기꺼이 내어줘요. 예약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만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호흡하시는 모든 이유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빈손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찾았던 모든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항상 만지셨는가?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름 부유한 분이 계십니까? 나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름 다른 사람보다 재능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풀어주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역사는 그냥 전진하지 않아요. 믿음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께서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풀어줬던 그 무명의 주인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비싼 방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름 없는 그 주인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기록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주셨을 수도 있고 돈을 주셨을 수도 있고 명예를 주셨을 수도 있고 권력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신 법 없어요.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내어주세요. 2012년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티보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이 티보잉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티보잉이라는 말이 왜 유행을 했는가? 미국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입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쿼터백으로 있었던, 지금은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팀 티보우라는 사람 때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티보잉이라는 단어는 신종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티보우처럼 기도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보우가 경기에 들어갈 때 항상 무릎을 꿇고 로댕처럼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티보잉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럼 왜 이런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2008년에 미국 대학 미식축구에서 이 사람이 있던 플로리다 대학이 우승을 했어요. 쿼터백, 우승의 주역인 쿼터백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승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 아이패치라고 하는데 그 햇볕에 따가운 햇볕을 막으려고 스포츠 선수들 뭐 여기다 이렇게 뭐 바르잖아요. 이걸 아이패치라고 부르는데 다른 선수들은 그냥 이렇게 색깔 있는 걸 바르고 마는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항상 문구를 넣었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문장을 넣거나 숫자를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은 숫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문장을 여기다가 숫자로 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색채를 띠면 대중적인 스포츠에서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특정 집단이 그걸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걸 밀어붙였어요. 대학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NFL, 프로축구로 전향하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축구는 선수가 신체 일부에다가 뭔가를 표시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패치를 늘 붙였는데 못 붙이게 한다는 거예요. 문장을 넣어가지고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그때부터 이제 티보잉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딱 꿇고 한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티보잉이라는 단어로 2012년에 그냥 확 떠버렸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2012년 1월 8일에 있었던 슈퍼볼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준결승전입니다. 이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인즈 워드가 뛰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하고 준결승전을 했는데, 그때 이 팀 트보가 10개의 패스를 성공을 했습니다. 총 야드 수가 316야드. 요한복음 3장 16절 316야드. 그리고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던 지점이 31.6%. 제가 조사한 거 아니에요. ESPN에서 2012년에 그 숫자를 쓴 겁니다. 팀 티보를 상징하는 단어가 316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기가 막히게 316야드를 성공을 하고 31.6%를 찍었다는 거, ESPN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우연이구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은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우연이 없어요.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사람의 의도예요. 자기 생을 통해서 전달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316야드, 31.6%.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진 숫자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니까요, 대중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대중성을 가지려면 포용성이 생명이잖아요. 또 종교식 때 안 뛰어야 돼요. 종교식 뛰면은 기독교인들밖에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생명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면 종교식을 지우라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팀 티보가 명성, 인기, 돈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시간에 내게 아니니까 주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라 생각합니다. 나귀의 주인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법 없다니까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건 뭔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거다. 우리 중에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았으면서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저는 인생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저희 엄마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학벌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다 졸업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교훈이 뭔가? 엄마가 너를 낳았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엄마를,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저는 어릴 때는 그게요, 우리 엄마 아빠의 무책임한 말인 줄 알았어요. 낳아놓고 책임 못 지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라고. 그 말이 굉장히 싫었어요. 아, 책임도 못 지고 왜 낳았냐고. 제가 어릴 때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크고 나서 제가 신앙에 눈을 뜨고 나서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말이 정말 귀한 말이구나. 우리 엄마의 아들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업을 하는데요,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사업하는 분들도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저는 그게 너무 즐겁다고. 직장을요, 선교하러 가시는 분도 만났어요. 내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해볼까? 내 직장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데리고 가볼까? 그것 때문에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목적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결혼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을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목사도 못하는 일을 하니까. 정반대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에요. 정말 죄송하게도.
한국교회 유난히 많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가장 들썩들썩하는 게 뭡니까? 세습의 문제입니다. 윗동네 북한에서도 3대를 세습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도 참 세습을 많이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습.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는 세습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작은 교회도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나쁜 목사님 모시려고 안 해요. 다 좋은 목사님 모시려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작은 교회 좋은 목사님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청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라면 그 세습 왜 반대해야 됩니까? 그 작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 못 모셔오는데.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교회 세습은 전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근데 큰 교회는 달라요. 큰 교회는 얼마든지 좋은 목사님 모셔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씩 와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발 아빠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설교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래요. 저보고 할 수만 있어 설교 많이 하래요. 그리고 제발 좀 복 받는다는 설교 좀 하래요. 혼내는 설교 하지 말고, 잘리지 말라고. 자기 큰 교회는요,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세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교회가 하나님 거라면 공정하게 내놓고 모든 성도들의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를 자기 것처럼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거를 하나님 것처럼 쓸 때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 건 또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또 누구 겁니까? 우리의 재능은 또 누구 겁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걸 쓰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쓰여져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말씀이 기록이 된 거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인생에서도 말씀이 좀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려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리라고 하는 의지요. 그리고 그 의지가 있다면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쓰십시오. 내 자녀도 쓰시고, 내 직장도 쓰시고, 내 사업장도 쓰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제자가 가가지고 기적처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예수님 타시면 돼요. 근데 그냥 타지를 않아요. 또 이게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7절로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다 펴며.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다 보니까 안장이 없겠죠. 안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을 다 벗었습니다. 거기 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다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그 옷들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거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벗은 옷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어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내어주는 사람들이 깔아놓은 길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이 말씀의 총두리째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은 기본 전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가장 간단한 말은 희생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얻는 게 믿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얻는 걸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많이 빼내는 게 믿음이에요. 더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전 이 자리에 계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옷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헌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직장에다 헌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은 돈에다가 헌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건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말씀이요, 낙의 주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말씀이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말씀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베이직은 희생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된다면 내어놓겠다고,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입니다.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전진하는 것도 물러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다 주님 뜻이기를 원한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하늘이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의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성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